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위대한 사도들인데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금식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이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도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참 전무후무한 그런 대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능력 있는 위대한 사도들을 파송하면서도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물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인들 뭐 별로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부탁하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파송을 받은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복음의 열정을 태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인간이 감당하기는 힘든 그런 엄청난 환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방 땅에 가서 기적적인 사건들이 엄청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 이상으로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 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했다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도해야 될 그 땅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 전도해야 될 곳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곳을 사도 바울 혼자서는 다니기가 벅찬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중심으로 다녔나 하면 주로 대도시 중심으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확장해 나가는데 그 이유는 대도시가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됩니다. 그 당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하여간 모든 면에서 대도시가 그만한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바울 마음속의 생각은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의 땅 끝은 로마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마 전 세계를 향해서 로마의 문화, 로마의 교육, 로마의 정치를 통해서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거다라고 기대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꿈에도 기도하기를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만 복음이 된다면, 복음화가 된다면 전 세계가 복음화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지나가는 마을도 있었지만 어느 도시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같은 도시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그 당시 그만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당시 모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큰 대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고린도보다 배 이상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는 무려 3년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의 중심, 행정의 중심, 교통의 중심, 경제의 중심, 모든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뭐 잘 사는 것도 있지만 온갖 세계의 종교들이 다 모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는데, 그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지금도 남아있는 그 에베소 유적지 가운데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그 고대에 어떤 저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돌로 쌓아 올렸는데요, 3층 높은 건물로 대단한 신전을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모셨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무덤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에베소 지역에 있거든요. 자, 이런 중요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3년 동안을 머물면서, 다른 곳에는 잠시 거쳐가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 지역에는 3년을 머물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 에베소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을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의 스케줄상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목표한 것은 로마였는데 그 에베소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로마로 가기 전에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 잠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가장 먼저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전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중심지였습니다. 마치 어머니와 같은 교회.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그 교회들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막 헌금까지 할 정도로 지금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바울은 그렇게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야 됩니다. 우리 모교회가 살아야 이방 지역 모든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이 헌금을 좀 전해 주십시오.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전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에까지 들려진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흥분해 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동지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 바울이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이 구원자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전하고 다니는 건 이거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게 마음의 작정을 하고 나선 사람이 40명이 넘는다네요. 자, 이런 소문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러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성으로 전부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제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된 겁니다. 이제 가면 다시 여러분들의 얼굴을 못 보게 될 거다. 여러분, 그런 자리가 얼마나 분위기가 숙연하고 무겁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장로들은 말립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말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심이 확고하게 섰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22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실제로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고요,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2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바울이 가진 로마의 시민권 때문에 바울이 생각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로마로 호송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내가 이곳을 떠나면 다시 여러분들 만나지 못하게 될 거다. 근데 내가 피땀 흘려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이 에베소 교회가 주변에 보면 이단들이 지독한데 각 신전도 있고 그 에베소 지역은 왜 그리 신전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밖에서 밀려오는 이단들도 많은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단적인 요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흔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그 교회가 흔들흔들거립니다. 얼마나 염려스럽겠습니까? 자, 이런 이별의 장소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장로들에게 쏟아놓습니다. 그게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32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일까? 은혜의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은혜를 여러분 찾아서 어디에 은혜가 있을까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은혜가 어디 있다고요? 말씀 안에.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정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가 당한 그 어려움을 생각할 때에 바울은 미리 다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단의 침투인데,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29절 이하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런 것을 예상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지금 떠나는 바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저들을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32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거다. 말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디에 사로잡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여러분 고민이 커지는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좌절하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이단, 마귀들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들으면 힘이 되는, 들으면 정말 영의 양식이 되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주일, 짧은 성경이지만 매주일이라도 말씀을 조금씩 읽으십시오. 그래서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신 분 손들어 보라 그러면 여기에도 아마 몇 분이 손들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적어도 한 번은 읽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직도 시작을 못하셨으면 오늘부터는 벌써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부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믿음을 굳건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어떤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말씀을 통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능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지 압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난다라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은혜 중에 그 하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요,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 모든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른 건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한다. 이 말씀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에 있었던 고백입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을 드리면 이제 현금을 전체 수거해서 재정부가 그날의 헌금을 집계하고 이제 통계를 내고 그렇게 합니다. 헌금이 들어왔는데 헌금 복도를 쭉 간추리다 보니까 감사 헌금란에다가 이상한 편지를 써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목사님이 갖다 줬대요. 읽어보니까 요즘 한국 교회를 힘들고 어지럽게 하는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소속된 한 무리가 교회에 들어왔던가 봅니다. 그 신천지에 속한 사람이 쓴 편지였습니다. 자기는 신천지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계시록을 더 연구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빠지면요, 우리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설교한다고 서 있지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때문에 저는 정말 바울처럼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이 서야지, 자꾸 사람의 소리에 귀를 듣다 보면요, 믿음이 흔들거립니다. 저는 설교하지만 정말 큰 은혜를 끼친, 바울처럼 은혜를 끼친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꺼번에 변화시킬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그 은혜가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세상을 이기고 남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바울이 떠난 후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에베소 교회에 정말 막 밀어닥칩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성경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아시아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서요. 전 세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였다면 에베소 교회가요, 소아시아 지역 큰 많은 어려운 지역의 어머니 교회처럼 거기서 늘 모든 교회를 돕습니다. 모든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요. 그 은혜의 말씀에 굳건히 서가지고 바울의 부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은혜가 있어서요,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한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에베소 지역을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쫙 봐도요, 수많은 신전들, 수많은 향락의 문화들,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곳에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 바울이 떠난 이후에 저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 많은 세상의 환난과 핍박 속에 이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갈 수 있었을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잠시도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이걸 귀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읽어야 되는 이유 아시겠지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과 함께 20세기 후반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복음의 영향을 미쳤던 사람 하나를 얘기하자면 D.L. 무디 선생입니다. 자, 오늘 어떤 청년이 무디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평생 말씀대로 살아오신 분인데 선생님의 성경책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자기를 찾아온 청년에게 자기 성경책을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을 청년이 쭉 앞뒤로 넘기더니 봤더니 그 성경에는 구구절절 색연필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색연필로 쫙 하고요, 깊이 묵상했던 그 말씀들을 빽빽하게 여백에다가 메모를 해 두었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곳곳에 보니까 영어로 TP라고 글자가 적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TP. 동그라미 하고 TP. 그 다음 장 넘겼더니 또 동그란 거 TP. 그 청년이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이 TP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에 무디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 혼자의 표시인데,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실험을 해보았더니 그 실험이 입증되었다, 그런 뜻이라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는 트라이의 T고 P는 프루브의 P라는 거예요. 정말 무디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말씀, 어느 구절 하나라도 생활 속에 적용시켜가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셔야 되고, 때로는 필요하신 말씀을 암송도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되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은혜요, 말씀 자체가 곧 능력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저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부탁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 부탁하고자 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셔서 말씀의 은혜가 또 말씀의 귀한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